두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저는 미국이 처음 시작하게 된 미국의 공동체, 플리무스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플리무스 공동체가 세계사에, 미국사만 아니라 세계사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시행된 곳도 있고 앞으로 시행될 텐데 추수감사절 앞두고 있죠. 그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태어나셔서 오늘보다도 더 정확하고 오늘보다 더 자세하게,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오늘보다 더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다시 없도록 오늘 한번 시간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사실 미국에서 제일 그 큰 명절은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독립기념일도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만 되면, 오후도 아니면 12시 되면은 가게 문 닫고요. 그때부터 무려 사흘간의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보내는 잔치고요. 추수감사절은 가족과 보내는 잔치가 아니라 반드시 이웃과 친구와 함께 보내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혼자 절대 밥 먹지 않는 절기입니다. 모든 사람들 초청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의 절기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미국이 시작하게 된 독립기념일 7월 4일이 아니고요. 추수감사절이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 정신을 형성한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그 첫 번째 청교도 공동체가 이제 플리무스에 내려서 플리무스 공동체라 부르는데, 그들이 이제 왜 미국의 역사에서 또 세계사에서 우리에게까지 배울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 이제 그런 점들을 오늘 다뤄보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또 우리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그 사건을 통해 뭘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저 인물로부터 시작하는데, 불을 좀 꺼주시죠. 가끔은 깜깜해. 이제 됐습니다. 아니, 예, 됐습니다. 이 사람은 제임스 국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은 원래 스페인과 굉장히 그 대립 관계에 있었죠. 1500년대.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스페인은 해양 세력의 최강자가 되었고, 그리고 영국이 이제 뒤늦게 뛰어드는데, 이게 해양의 패권을 놓고 또 세계의 패권을 놓고 영국과 스페인은 세기사적인 전투를 1588년에 벌이게 되면, 그 전투에서 이제 영국이 이기게 되는데, 영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반석 위에 든든히 올려놓은 여왕이 엘리자베스이죠.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42년 통치를 하고 1602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고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영국의 왕을 놓고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에 왕으로 있는 제임스라는 스코틀랜드 국왕에게 영국왕으로 오라고 영국왕의 초빙을 자리를 제안을 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이 제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스코틀랜드의 국왕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국왕이었지만은 그는 엘리자베스의 아버지 헨리 8세하고 가장 가까운 인척지간에 있어서 영국의 왕통을 이을 수 있는 우리 조선시대 때 가장 가까운 이 왕족 중에서 후사가 없을 때 후사로 세워서 왕위를 이어가게 했듯, 바로 그러한 일이 영국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임스는 스코틀랜드 국왕이었지만 스코틀랜드 인구보다 영국의 인구가 당시 10배나 더 많았기 때문에 훨씬 더 권위 있는 곳에 가서 왕하고 싶은 거죠. 영토는 비슷합니다만 스코틀랜드보다 영국이 훨씬 더 인구 숫자에서뿐 아니라 경제력,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의 왕으로 왔겠죠. 그런데 이제 당시 영국은 이미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이제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이제 독립을 해서 영국의 국가교회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이 소위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는 오늘날의 부분이지만 500년 전에 종교는 인간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500년 전에는 사실 종교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종교가 들어가게 되면
개인이 바뀔 뿐 아니라 사회도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술 마시고 이렇게 방탕하게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으라는 어떤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종교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은 저절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인 변화는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500년대의 종교 개혁은 필연적으로 삶의 개혁으로 이어지고 삶의 연합체인 사회의 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사회를 바꾸게 됩니다. 이제 영국에 있어서도 로만 캐톨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해서 종교가 이제 바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항상 개혁을 놓고 이제 개혁의 온건파와 개혁의 이제 보수파 이 두 그룹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영국에 있어서도 당시 영국의 정세는 영국 교회를 급진적으로 개혁하자는 이제 청교도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교회를 중간 입장에서 하자는 중도파가 있고, 그 다음 보수적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친카톨릭파가 이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이름 청교도라는 이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교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소교도. 그러니까 중세의 잔재를 청소하자는 사람들이죠. 중세의 잔재. 이제 청교도라는 이 그룹은 굉장히 광범위해서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신앙이라는 게 전통에 있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본질에 있는데 예를 들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주교가 있고 또 교황이 있고 복식이 있고 그렇죠. 사제옷이 있고 이제 우리는 이제 종교라고 했을 때 어떤 체제를 가리키지만 청교도들은 종교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교 체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사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제란 사실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게 더 중요한 것이 되겠죠. 또 주교의 어떤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 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중세에서 내려온 어떤 그 비종교적인 요소나 또는 종교에 있어서도 종교적인 것과 영향은 있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을 청소하기를 원했던 그룹이죠. 그리고 청교도들은 무엇보다도 이제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에 있어서 신앙의 자유인데 영국은 국가교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국가에서 임명하고 국가에서 월급 주고 그리고 교회조차도 국가에서 건립합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은 국가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고요. 또 심지어 이제 국왕의 입장에서 있어서는 자기를 국가교회의 수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의 국왕은 국가교회의 수장으로 지금도 이제 명목상으로는 그런 식의 이제 행정적 기술이 영국 교회 안에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영국의 왕이 또는 영국의 여왕이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 행사를 더 이상 이제는 하지는 않지만 500년 전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면 왜 영국의 왕은 종교에 대한 문제에 양보를 하지 않고 더욱더 종교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고 했는가?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나라는 왜 그렇게 했는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교가 인간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를 장악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가에 있는 백성들의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그 국민들은 뭐 프랑스가 됐든 스위스가 됐든 독일이 됐든 영국이 됐든 어떤 기준 레벨에서 보자면 현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어떤 신실한 성도들이 다수 그룹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문제는 국가의 가장 중대사의 문제이고 그 국왕이 국가의 가장 중대사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그것이 국왕의 권한을 지탱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교들을 임명하는 권한도 교황에게 있고 사제들이 임명하는 권한도 주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를 장악하는 것은 국가를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국왕 입장에서는 이걸 놓을 리가 없는 거죠. 이 문제로 이제 깊게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이 문제를 다 정리하면 영국의 사회 안에서는 이 청소교도들의 그룹들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고 그 전부터 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각 분야에서 활약을 하면서 영국 사회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중간 입장을 걸었고
또 신실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신앙에서만이 아니라 인격에서도 신실했기 때문에 양편에서 다 존경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고 나서 이제 제임스 국왕이 왔을 때 청교도들은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에서 왔거든요. 스코틀랜드는 이미 그 종교개혁이 이제 성공한 국가여서 장로교회라는 어떤 시스템이 그냥 강하게 사람들에게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중에 존 칼빈의 사상이 상당히 민주주의와 연관이 있는 사상이었는데 스코틀랜드 백성들이 이 칼빈주의에 접어들게 되니까 민주주의적인 사고를 갖게 되죠.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국왕도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군주들은 프랑스 루이 왕이 얘기했듯이 짐이 국가다. 루이 14세가 그런 식으로 짐이 국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칼빈주의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진술이에요. 그거는 막이나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짐이 국가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조차도 하나님의 법인 신율에 이제 복종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제임스 국왕은 스코틀랜드에서 왕으로 있으면서 그 많은 이 청교도들이 스코틀랜드에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국왕의 권한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영국의 왕으로 올 때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영국의 청교도들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 청교도 출신 국가의 왕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두 그룹의 국왕과 이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들의 그룹의 속마음은 전혀 다른 거였죠.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국왕 출신의 제임스 국왕이 왔을 때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국왕이 많아서 제임스 5세라고 부르고 영국에서는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국왕이 처음으로 등장했으니 제임스 1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영국 교회를 개혁하자고 15개의 조항에 대한 건의문을 제임스 국왕에게 제출합니다. 그런데 국왕은 모든 것을 다 거절합니다. 국왕의 권위가 있으니까요. 다 거절하고 마지막 조항 하나만 오케이를 하게 되죠. 마지막 조항이 영국의 언어로 국왕이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게 하고 영국의 언어로 영어로 번역된 국왕의 공인된 번역이 각 교회당에 비치되게 해달라. 청교도 신앙의 핵심은 사실 성경을 읽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제 로만 캐톨릭은 전통에 의한 신앙이죠. 신앙은 내가 교회에 가서 예를 들어서 성찬에 참여하여 예전이 내 삶에 있는 게 가장 중심에 있는 거지만 청교도는 성경이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조항 중에 맨 마지막 조항을 제임스 국왕이 그것만 오케이 하고 나머지를 다 거부합니다. 어떤 조항에는 목회자를 스스로 뽑을 수 있게 해달라. 사적인 성경 공부 모임을 성도들이 가질 수 있게 해달라. 모든 게 다 노 되죠. 그래서 이제 제임스 국왕이 마지막 항목만 오케이해서 나오게 된 성경이다 해서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 성경, KJV라고 부르게 됩니다. 킹 제임스, 이 제임스 왕은 사실 청교도도 아니고 청교도에 한 것도 없고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친 거라고도 말할 수 없는데 딱 한 가지 일은 했죠. 성경을 번역하는 걸 허락한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의 이름이 400년 동안 영어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됐습니다. 킹 제임스. 그래서 저는 가끔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런 그 아이디어를 제 스스로에게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봐요. 어쨌든 성경과 연관돼 가지고 손해보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그런데 성경과 관련해서 제일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허락만 해주면서 제일 유명해진 인물이 이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부정직한 정치인이고 그리고 권력을 탐한 그런 통치자였어요. 제임스 국왕은. 그래서 제임스 국왕 밑에서 많은 청교도들 이후로 압제와 박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실제적으로 다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유를 뺏기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이제 영국의 국가교회에 참석을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고 자기네들끼리 사적인 모임도 가질 수 없고 만약 갖게 되면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오늘날이야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500년 전에 영국에서 그때 이제 더구나 400년 전에 영국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더라도 잡혀가게 돼 있으면 기독교 국가인데 그러니까 국가교회 안에서만 종교 행사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은 개혁되지 않은 교회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마치
꾸정물로 가득한 그 물에서 목욕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만의 어떤 신앙을 자유롭게 펼칠 곳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게 첫 번째 동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진을 이제 저희가 보면요. 이거는 프랑스하고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박해의 기독교 박해의 한 그림을 이제 보여주는데, 스페인 제일 큰 도시 톨레도나 아니면 프랑스 파리 같은 데 가면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제 종교적인 갈등이 종교적 전쟁이나 또 종교 학살로 이어져서 많은 개신교도들, 특히 청교도들이 무수한 살육과 또 그 재산을 뺏기고 엄청난 탄압과 이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화형도 많이 시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한마디로 이제 종교의 어떤 광기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종교 안에는 분명히 있죠. 기독교 신앙도 실제가 되지 않으면 광기가 있죠. 그런데 이런 정도로 영국은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많은 면에서 유사한 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국가교회 시스템이 아니면 신앙이라는 것은 영국의 기본적인 어떤 그 규범 아래서 통제돼야 되는 것인데,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룰에 의해서 됩니까?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이제 신앙이다라고 청교도들은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종교의 자유인데, 이 종교의 자유가 400년 전, 500년 전에는 종교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종교에서 자유가 생긴다는 것은 모든 영역의 자유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자유가 있어도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그건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 시대 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종교의 자유를 말한다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 다른 자유는 다 줘도 마지막까지 그 자유는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회의 모든 어떤 마지막 그 사회를 엮어내는 하나의 그 보이지 않는 끈과 같은 것이 종교였기 때문에, 국왕의 입장에 있어서는 마지막까지도 종교의 자유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허락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신체의 자유든 심지어는 다른 자유는 허락했어도 종교의 자유는 오늘날과는 달리 그 시대에 있어서는 사회를 지탱해내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기저다 이렇게 생각하고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단의 한 그룹이 영국에 있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이제 그 그룹은 이제 네덜란드에 가서 살았다가 다시 영국으로 되돌아와 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원래 사람들은 5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55명의 사람들이 또 다른 50여 명과 만나 가지고 이제 102명의 사람들이 되는데, 이 102명의 사람들이 미국 땅에 가서 사실상 가장 최초의 성공적인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공동체를 세우고 1년 후에 이제 추수감사를 드렸다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추수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그거를 오늘 이 시간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그 공동체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그 공동체가 그들이 떠났던 영국의 항구가 플리모스였고, 그들이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미국 북동부에 있는 인디안 땅 그 한 곳을 자기들이 떠났던 플리무스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떠났던 곳에 이름을 붙이면서 플리무스 도시가 플리무스 타운이 되는데, 그 플리무스에 정착했다고 해서 플리무스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자, 미국의 모든 역사 교과서는 가장 최초로 세워진 미국의 공동체는 그 이전에 한 두어 개가 더 있었어요. 로아노크 공동체, 제임스타운 이렇게. 그러나 이 두 공동체 다 어마어마한 원조를 퍼부어도 생존하기 참으로 버거웠고, 그리고 생존하는데도 실패했고, 그리고 미국의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것도 별로 없었어요. 전쟁과 대립과 원주민 서로 간의 불화로. 그래서 사실상 성공적인 미국의 자랑스러운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 역사에 있어서는 이 플리무스 공동체를 미국의 시작으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시작으로 보는 이유는, 인적으로 하자면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다른 공동체가 있지만, 이 플리무스 공동체가 보여주는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치를 역사에서 이제 얼마나 중시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의 시각을 고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제
가치를 세운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도 돈 벌고 이 사람도 돈 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벌었고 이 사람이 1억을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번 10억에 어떤 가치가 있고 이 사람이 번 1억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 여기에 부정직이란 가치가 있고 여기에 정직이란 가치가 있었다면 이 돈이 진짜 돈인 거죠. 그래서 가치가 사실상 그 역사적 중요성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있어서는 가치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어떤 눈에 보이는 규모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역사에서는 이제 플리무스 공동체를 제 첫 번째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미국 신대륙을 향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신대륙을 향해 떠나게 될 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 공동체가 이후에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시작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 속에 분명히 우리가 시작이라는 명백한 의식은 있었어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새로운 나라가 우리를 통해 시작될 거라는 그런 씨앗은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대화나 그들의 일기 속에 그게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의 기록 속에 그 이야기들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땅에서 떠나게 되는데 원래 이제 한 200여 명 이상 모여있던 어떤 신앙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영국 땅에 있어서 수시로 잡혀가기도 하고 벌금 내고 다시 풀려오고 그래 도저히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국교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국교의 시스템은 자신들이 원하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신대륙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들 그룹이 떠날 때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50명이 먼저 떠나는데요. 이들 그룹이 이제 신대륙으로 떠난다는 것은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 전에 콜럼버스가 갔지 않습니까? 그 항로 위에 이후에 탐험가들이 갔지 일반 주민들이 간 경우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 전에 미국이 보냈던 그 그룹도 일반 주민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사실상 탐험가 그룹으로 만들어진 강력하고 풍부한 지원 아래 또 건장한 청년들로 구성된 그런 그룹이 먼저 떠나서 어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제임스타운이나 이런 데 간 경험은 있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유럽에 있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항해 경험도 없고 신대륙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고 그곳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일기도 모른 채 우리가 여행하면 그곳에 대한 사실 일기도 알고 하는데 그것도 모른 채 무조건 떠나는 사람 이 역사에서 사실상 이런 그룹은 처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 옆마을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서양을 건넌다는 것은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 있던 그룹과 이제 큰 배로 옮겨 타기 위하여 그들이 이제 타고 가는 배가 플리무스호죠. 그 배로 옮겨 타기 전에 이 그룹과 이제 먼저 잠깐의 이별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 중에서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하고 그런데 몸이 약한 그룹은 일단 이 항해에 함께하지 못하니까 먼저는 헤어지고 선발대가 가가지고 그곳에서 정착촌을 성공적으로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온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죠. 그런데 저게 이제 떠나는 사람들 이제 그 102명 중에서 50명이 4개월 이내에 죽기 때문에 저게 이제 생애 마지막 이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그런 부분도 예상하고 떠납니다. 그게 청교도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그룹이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는 이 5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의 역사는 바로 그냥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50여 명의 사람들이 이 배를 이제 알아보았는데 영국의
께서는 미국에다가 이제 식민지를 세우려고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냥 느닷없이 어떤 50명의 사람들이, 골치 아픈 사람들이, 늘 감옥에도 들락날락해서 전과 몇 번씩 되는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살겠다고 하니까 영국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주면서 이들과 함께 가서 개척지를 만들어서 살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모집을 해요. 그래서 청교도 50명에다가 청교도 아닌 사람 50명이 함께 102명이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는 청교도가 탄 게 아니고 청교도 50명하고 청교도 아닌 미국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떤 황금을 찾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고 하는 또 다른 50명이 배를 잡게 되는데, 원래 배는 2배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어떤 그룹으로 이제 놀러를 가실 때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학생들 데리고 이제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 학교 버스가 없는 경우는 버스를 빌려야 되겠죠. 그죠? 버스를 빌려야 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오늘날로 하자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빌려주는 전세버스 회사에 갔습니다. 전세버스 회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여행 가려고 하는데 버스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종류별로 놓는 거죠. 벤츠 버스도 있고 볼보 버스도 있고 최신형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얼마입니까? 하루 빌리는데 100만 원입니다. 우리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도저히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저 버스는 쌉니다. 이렇게 봤더니 그 버스는 한 30년 정도 되고 타이어는 다 낡았고 저게 달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거는 하루에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는 빌려주겠다고 이러니까 그러면 저 버스로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102명의 사람들이 빌렸던 배입니다. 이 배는 재밌게도 이 102명은 다 청교도가 아니지만 나중에 청교도가 됩니다. 이들이 배 안에서, 그리고 배 이후에, 그리고 정착한 이후에 이들은 청교도가 됩니다. 청교도들에게 영향받아 아닌 사람들이 청교도가 됩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제가 청교도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출발 50명은 청교도가 아닌 사람들이 배에서 만났는데,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배를 빌리러 갔는데 배 빌려주는 배 선박회사 그 사장님이 저 배는 쌉니다. 저 배를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크고 튼튼하고 그리고 먼 거리를 항해했던 그런 배는 너무 비싸요. 구할 수가 없어요. 이들의 경제력으로, 떠나는 청교도들의 경제력으로. 그런데 저 배는 쌉니다. 그러면 저 배 아주 잘 달립니다. 잘 안 달릴 것 같은데 잘 달린다고 얘기하는 그 저 배의 이름이 뭡니까? 그런데 그 배의 이름은 메이플라워가 아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스피드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잘 달려입니다. 잘 달려. 배, 잘 달려 타시면은 갑니다. 그런 거예요. 이 배는 대서양을 한 번도 항해를 해본 적이 없는 배예요. 로컬 배예요. 지금식으로 하면은 시내버스가 삼천리 반도 투어하고 다닌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 삼천리 반도가 아니에요. 유라시아, 러시아 뭐 이런 데까지 가서 투어하고 다니겠다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실은 스피드웰이라는 배를 원래는 빌려요. 그래서 빌려서 갑니다. 떠나는데 머지않아서 이 배가 한 200km 정도 항해를 했을 때 물이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배가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 배를 타고 간 게 그게 메이플라워입니다. 그런데 그 메이플라워호도 유럽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배예요. 그리고 그 메이플라워호는 크기가 32m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저기까지가 한 8m 정도 될 겁니다. 좀 더 가면 10m입니다. 32m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강의실에 한 4배 크기? 그게 배 크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영국에서 미국까지 배를 타고 간다니, 이건 사실 그 콜럼버스도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이 그룹도 제정신이 아니고요. 그 배의 선장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거는 역사에 있어서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항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만들어진 메이플라워 복제 배입니다. 메이플라워 복제 배를 70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 영국에서
배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미국에다가 두었습니다. 2년 후가 되면 메이플라워호가 이 청교도 그룹들이 미국의 사실상 역사적인 첫 번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상륙한 해가 1620년이니까 1620이죠. 400년이 지나면 2020년 아닙니까? 올해 2018년이니까 2년 후가 되면 미국 역사상 적어도 지난 세기에 있었던 어떤 기념일보다도 가장 큰 기념일이 있는 해가 됩니다. 2020년. 이 2020년을 위해서 2년 전부터 준비를 뭘 하고 있냐면 실제 영국에서 이 메이플라워호를 또 만들어 가지고 2020년에 진짜 400년 전에 있었던 그 메이플라워와 똑같은 방식의 동력으로 지금 오려고 그래요. 그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물론 이제 주위에 뭐 사고 날 거에 대비해서 같이 이렇게 가겠죠. 여러 배들이, 현대식 배들이 이제 보호하면서 가겠죠. 뭐 그 행사를 통해서 아무튼 2년 후가 되면은 미국에서는 미국의 정신이 무엇인가, 아메리칸 스피릿이 무엇인가를 이 플리무스 공동체를 세운 메이플라워호는 배 이름이죠. 뒤늦게 타고 간 배 이름이죠. 이 배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이제 그 이벤트들이 열리게 될 겁니다. 크기는 32m에 불과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32m예요. 근데 그 배를 탄 거죠. 원래 처음 이제 그 잘달려배를 빌렸는데 잘달려배에 대하여 이 청교도들이 이제 쓴 일기 기록에 보면 잘달려배 선장은 나중에 뒷얘기를 들으니까 사기꾼이더라, 사기꾼. 그런 기록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을 어디 멀리 태워준다. 미국만이 아니라 이제 뭐 영국에서 스페인 태워준다. 영국에서 어디 저기 그린랜드 태워준다. 영국에서 아프리카 쪽 태워준다. 이렇게 태워준다고 해서 100km만 나가면은 지금식으로 하면 버스 고장 났다고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그리고는 돈은 요금은 다 받아놓고 안 가는 그런 거.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했었던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도 남겨놨어요. 스피드의 선장은 전부터 그 배를 가지고 사기를 많이 쳤던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를 메이플라워호로 옮겨 탔는데 이 메이플라워호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여기에는 물품들이 가득 차는 물하고 그리고 도착해서 사용할 양식들을 두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도착해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식량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여기다 보관했고, 선원들이 이 위에서 머물고 있었고요. 여기하고 여기 머물고 있고, 지금 이 중간층에 여기에 102명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32m, 길이가 32m니까 실제 안에 있었던 거는 많아봐야 한 25m 정도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인데 25m 공간에 102명이 항해를 며칠을 하느냐? 66일을 합니다. 66일간. 항해하면서 2명이 죽습니다. 처음에 이제 배를 타고 떠날 때는 우리는 이제 드디어 영국이 이제 식민지를 건설해 놓지는 않았지만 영국이 점령했다고 이미 공포한 북미 대륙의 새로운 이름 버지니아죠. 그 버지니아를 향해서 우리는 간다.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 국왕의 경찰과 국왕의 그런 공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자유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을 하면서 처음에는 부푼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잘달려 배 때문에 한번 낙담을 했고, 그러나 메이플라워에 옮겨 타가지고 했는데 절반의 사람들은 청교도요, 절반의 사람들은 상업적 목적으로 갑자기 모아진 사람이에요. 자, 이 50여 명의 사람들이 미국을 간다고 하니까 런던에 있는 이제 그 관리들은 이제 하나의 민간 회사를 세우게 되죠. 그 민간 회사를 세우고 주식을 투자를 하게 돼서 그 민간 회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정치적인 이득을 거두는데, 이 민간 회사가 소위 미국 새로운 신대륙에다가 이제 정착촌을 세우고 그 정착촌에서 재배된 어떤 물품이나 아니면은 그곳 부근 인디안과 교역하는 어떤 물건들, 그것들을 통해 이득을 얻게 되면 이 회사가 새로운 신대륙 무역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꿈만 꾸고 이거를 누군가가 가서
정착촌을 만들고 그곳에 이제 식민지로 확장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관장하는 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에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집된 50명의 사람과 자발적으로 그곳에 가서 살겠다는 50명의 사람들이 입에 같이 탄 겁니다. 그래서 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룹이 나눠져 있었죠. 나눠져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기 가는 건가? 라는 이제 그런 눈초리로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머지않아 곧 하나가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냐면 66일의 항해 동안에 처음 30일은 너무나 평온했어요. 근데 그 다음 30일이 되니까 엄청난 풍랑과 이제 파도가 밀어닥치면서 30일 동안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항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지치게 되고 거대한 배도 아니고 30m짜리 배니까요. 그래서 그 배 안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의 스피릿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같이 죽을 수도 있겠다. 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속에서 이제 청교도들의 여기에 그들의 사랑의 정신이 배 안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보살피는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청교도들이 청교도만 돌보고 보살피는 게 아니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같이 돌보고 같이 보살피는 것을 보며 그리고 청교도가 이 다른 사람들만 보살핀 게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청교도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면서 이들은 이 배 안에서 또 다른 30일 동안 사실상 나머지 사람들도 청교도로 이렇게 변모됩니다. 배를 이제 그림으로 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물품이 있고 사람들이 여기 기거하고 선원들이 위에 있고요. 그럼 보통의 경우에 날이 맑고 화창한 날씨에 위에 올라가 있지 보통의 경우에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배가 조금만 파도가 와도 이렇게 이 바다로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에 심지어 선원도 한 명 큰 파도 때문에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미국의 북동부 플리무스에 가시게 되면 그 배의 복제를 실제 항해할 수 있는 배입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동부 지도죠. 여기 작은 게 하나 있고 여기 큰 게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거 하나가 여기가 바로 매사추세츠입니다. 여기 작아 보이지만 이게 우리나라 사이즈입니다. 저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큰 게 펜실베니아입니다. 펜실베니아. 여기가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커네디컷. 여기 거대한 이게 뉴욕주고 여기 강이 하나가 보이죠. 이렇게 강. 이게 허드슨 강입니다. 그 유명한 허드슨 강. 허드슨 강의 이 끝자락에 바로 세계적인 도시가 있게 되겠죠. 그게 뉴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뉴욕시리가 있고요. 이 전체는 뉴욕주라고 부릅니다. 허드슨 강을 따라서. 그래서 뉴욕주가 있고 뉴욕시리가 있습니다. 야구팀도 뉴욕주의 야구팀은 뉴욕 매츠고 뉴욕시리의 야구팀은 뉴욕 양키스가 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뉴욕 주고요. 그래서 State of New York이라고 부르고 이건 뉴욕시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펜실베니아가 있고요. 여기가 버지니아 주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원래는 어디로 오려고 했냐면 이 버지니아 주로 이 배가 오려고 했어요. 버지니아 주로 오려고 했는데 이 배가 오는 동안 30일 동안 풍랑에 시달리면서 버지니아로 가지 못합니다. 버지니아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팔뚝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들이 휴양을 즐긴다는 케이프카드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별장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요. 이 케이프카드랑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400년 전에 갔을 때 청교도들이 아름다운 곳이 아니죠. 그래서 배 항로가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프카드에 이 배가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머물다가 이 안쪽으로 오면 이 안쪽에 있는 지역에 그들이 본격적으로 상륙하고 거기에 정착촌을 세우는데 그곳을 바로 이제 플리무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플리무스는 오늘날 여기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 있는 이제 도시가 이제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되는데요.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에서 사실상 여기에 아주 한 사람들 몇백 명 이미 영국에서 보내와 살고 있지만 몇백 명도 안 되고 살고 있는 이거 외에 여기에 어떤 정착촌도 없는데 여기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여기 오게 되는 거예요. 이 플리무스 타운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곳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요. 배에서 내리기 전에 이들이 미국의 역사에 획기적이고 그 이후에 두고두고 미국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일 하나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배에서 뭘 하게 되냐면 배에서 모여서 원래 있던 곳에서 북쪽으로 가게 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끼리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갈렸어요. 원래 있던 곳으로 가야 된다. 영국 정부가 가라고 한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청교도 그룹들은 뭐 그곳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선장 입장에 있어서는 아무데나 빨리 내려다 주고 이들이 정착하고 영국으로 되돌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 사람들은 어차피 전체가 다 영국의 식민지인데 우리가 뒤늦게 영국으로부터 이곳에 정착촌을 세우고 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곳이나 정착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밑으로 내려가기로 했지만은 더 이상 그 당시에 그 항해 상황이 바다의 상황이 항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배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플리무스라고 하는 곳에 모두 다 내리기로 결심하고 그곳에 정착촌을 최초로 세우게 됩니다. 세우게 되는데 이 102명의 사람들이 배 안에서 내리기 전에 문서를 자기들이 작성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서약을 하게 되는데 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에서 문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메이플라워 컴팩트가 협약이란 말이거든요. 메이플라워 컴팩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이플라워 컴팩트는 메이플라워 컴팩트는 이게 이제 오리지널 문서를 이제 캡처한 그림인데요. In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래와 같이 우리는 아멘 합니다. The whole names, 이 아래 쓰여져 있는 전체 이름들은 underwritten, 서명을 했는데 Loyal subjects of our dread, 여기서 이 윗부분은 우리의 영국 왕의 뛰어난 권위 있는 영국 왕의 우리는 충성스러운 신하들로서 우리는 이곳에 내려서 무엇을 하기 위해 내리느냐? 제일 첫 번째, 우리는 for glory of God,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공동체. 두 번째, advancement of faith, advancement of Christian faith, 기독교 신앙의 진보를 위해, 그냥 똑같은 신앙이 아니라 더 진보된 신앙을 위해, and honor of our kings and country, 우리의 왕과 우리의 국가의 명예를 위한 공동체를 세우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 밑에 부분에 무슨 얘기가 적었냐면, 이곳은 법과 규범과 질서에 의한 공동체를 세울 것이고, 여기 있는 102명은 우리 모두는 이 세워진 공동체의 모든 규정과 질서를 엄숙히 지킬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그리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102명이. 미국 역사에서 이 문서가 가장 중요한 문서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 문서에 의해서 법치가 미국에 시작이 되고, 이 문서는 영국의 국왕과 상관없이 미국 땅에 세워진 최초의 정부를 인정하는 문서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의 독립선언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마치 우리의 헌법에
우리의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에 기초해서 보통을 이어받아 한 것처럼 우리 미국은 나중에 이때로부터 150년이 지나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150년 지나 독립을 할 때 미국의 국부들은 이미 우리 선조들은 이 땅에 자신들의 서명으로 된 정부를 스스로 세웠다. 이것을 기초로 삼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의 근간이 되고 근본 정신이 되는 걸 세웁니다. 그리고 저기에 나와 있는 그 세 문구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던 그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신앙을 위해 그리고 우리 조국의 명예를 위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의 법과 질서를 준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이 세워지게 되는 하나의 목적을 가장 처음 진술한 문서가 되고 있고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플리머스 공동체, 쉽게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했던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문서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서는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들이 어떤 그룹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진보를 위한 그런 공동체, 자유의 공동체를 세우러 왔다.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들 그룹이 미국의 역사에서 자발적으로 최초의 정치적인 공동체를 세운 그룹이 됩니다. 국왕의 어떠한 영국 정부의 어떠한 간섭과 개입도 없이 스스로 영국의 본래 그 식민지 영역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세우게 된 경. 그리고는 이것을 나중에 영국 정부가 추인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 문서를 쓰고 나서 이들은 곧 이어서 자기들의 지금은 우리가 주지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버너, 주지사라고 부르는 그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미국의 주가 국가만한 사이즈니까 주지사 그러면은 이제 대단한 주의 같지만 이때는 100여명이니까요. 100여명의 거버너, 쉽게 얘기해서 100여명의 주지사를 선출하게 되고 이 주지사를 매년 선출하게 됩니다. 길어도 임기가 2년이고요. 반드시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리머스 공동체는 미국 사람들에게 정착부터 영국의 수직적인 지배구조 아래에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고 자기들이 한 목표를 가지고 세웠던 공동체이고 그리고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해서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한 사실상 역사상 이런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공동체였어요. 이 그룹들이.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누가 지도자 합시다라고 누구 하나를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관한 것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모두가 이 법을 지키겠다고 하고 이것이 사실상 공동체의 헌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 방식의 국가를 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사회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때로부터 미국의 공동체는 유럽의 공동체하고 달리 성문화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앞으로 모든 것은 문서화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문서로 만들고 모든 것은 문서로 규정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무슨 회사를 세워도 또 학교를 세워도 심지어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 안에서도 모든 것이 문서화되고 그 문서를 통해서 그 권위가 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플리머스 공동체가 그 오늘날 민주화된 방식의 국가를 세울 때 사실상 헌법의 가장 최초의 근본 정신이 되는 것을 이 문서에서 기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공동체는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사적 측면에서 보자면 1년 후에 갖게 되는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바로 메이플라워 협약이 미국 역사에 주는 그 보이지 않는 가치가 지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0년 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국부들이 우리 이 땅에 처음 발디딘 우리 선조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스스로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공동체는요. 도착했는데 이 공동체가 몰랐던 게 미국 북동부의 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디안들에 대하여 몰랐었습니다. 첫째, 미국 북동부의 일기는 여러분 신문과 뉴스에 자주 보셨듯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10년 볼 수 있는 눈을 1년이면 볼 수 있거든요. 11월 달에 도착했어요. 12월이 되자 이미 모든 것이 얼어버려서 땅도 팔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 다시 영국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보다도 이곳에서 기필코 정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100여 명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고향을 떠나왔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세우는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이미 이 사명과 목표를 위해 우리 인생이 내던져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지나면서 굶주림, 그리고 추위, 그리고 질병, 그리고 60일이 넘는 항해 동안에 사람들이 수없이 연약해져 있고, 그래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자는 50여 명에 불과하게 되고 남자들도 26명에 불과하게 됩니다. 4개월 만에 5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되었을 때, 우리가 100여 명의 여행을 했어요. 50명 정도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이처럼 큰 비극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도 하나의 희생으로 정말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뭐라고 불렀죠? 청교도라고 부르죠. 청교도 신앙에는 뭐가 있냐면 가장 근본적인 게 신앙의 자유를 위해 떠나잖아요. 그럼 신앙의 자유를 위해 떠나는 그 땅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련이 올 거를 모르고 떠나는 게 아니고요. 시련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감리교회나 또 성결교회나 침례교회에서는 잘 얘기 안 하지만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그 신앙의 신조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자라는 말은 구들견자를 쓰는 거예요. 임금신자에 밑에 토자 들어가가지고 구들견자를 쓰고 참이를 인자를 쓰는데, 견인이란 말은 그냥 인내한다는 뜻이 아니고 굳은 인내라는 말이죠. 굳은 인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습니까? 33년 동안 사시면서 굳게 인내하셨죠. 30년 동안 사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몫으로 사셨잖아요. 인내의 삶이신 거죠. 물론 자발적으로 비우셨으니까 아름다운 인격의 행복한 삶이죠. 3년 동안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지만 인내로 살았죠. 초대교회도 인내이죠. 그냥 인내가 아니라 굳은 인내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기존의 종교는 청교도하고 굉장한 차이가 나는 점이 있는데,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의 전통적인 중세의 특징은 기복이고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교도는 그것이 자신들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향해 찾아 떠날 때 그들은 그들의 길이 결코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시련이 반드시 오게 돼 있고, 이 시련을 굳은 인내로 이기는 것이 이것이 청교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표징이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좋아했던 성경의 이야기들은 고난당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이들은 이 환경에서도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함께 배에서 타고 왔던 이 친구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30년을 넘게 건너 주지사죠. 말이 주지사지 100여 명의 사람들을 놓고 다스리는 사람이 지금식으로 하면은 이장님보다도 훨씬 더 고난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자기 아내가 도착하는 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딸은 네덜란드에 맡겨져 있고 그 딸을 보기까지 수많은 해가 또 걸리게 되고 딸을 마침내 보지만 이미 자기 아내는 세상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이 세상을 떠나고 자기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거기 와 있는 사람 중에 세상을 떠날 때도 어느 누구 한 사람 내가 이곳에 와서 비참한 죽음을 죽는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시험이란 위대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어 잘 되려고 하는 것이고, 청교도가 가졌던 신앙의 핵심 중에는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걸 알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보여야 될 것은 뭐냐면 굳은 인내를 보인다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 이것이 바로 청교도가 가진 생각이고요. 이 생각 때문에 그들은 오늘도 또 한 명이 죽고 그 다음날 또 한 명이 죽고 4개월 동안 50명이 죽으니까 이틀에 한 명씩 죽은 거 아닙니까? 1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50명 남을 정도면.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 청교도 플리머스 공동체를 미국의 국부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플라워 컴팩트, 메이플라워 조약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들이 가졌던 이상이 숭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신앙의 진보. 세 번째, 명예스러운 나라인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삶과 고난에 대한 태도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주신다는 거죠. 그거를 알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슬퍼할, 낙담해가지고 그래서 공동체를 버리고 떠나는 그런 일들이 없는 거죠. 이전에 다른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청교도 공동체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이들은 이제 마침내 도착을 하게 되고요. 오늘날 그들이 도착했던 곳을 이제 바위에 배를 대고 이 청교도 그룹들이 올라섰던 그 자리에 이제 기념물을 세웠는데 플리무스 락이라고 플리무스 바위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미국의 북동부 이제 미국의 보스턴에 가셔가지고 아래로 차를 타고 한 40분 정도 1시간 정도 내려가면 플리무스라는 곳이 나오게 되는데 이곳에 가면은 이제 이런 기념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플리무스 공동체가 봄이 되었을 때 이제 인디안이라는 스관토라는 인디안이 나타났는데 그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인디안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인디안이 이 플리무스 공동체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곳에서 인디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당시 유럽에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100년이 지났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인디안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인디안은 이런 거였어요. 인디안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이죠. 인디안들은 사람들을 잡아서 바베큐 해 먹는다. 인디안들은 바베큐를 해서 먹는데 이렇게 내장은 곱창으로 해서 먹고 머리는 온 가족이 함께 해가지고 먹고 돼지 머리가 아니라 사람 머리고 돼지 곱창이 아니라 사람 곱창처럼 이게 당시 유럽에 있던 그 책들 속에 인디안들에 대한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들은 사실 청교도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디안에 대한 공포가 정말로 컸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비록 청교도이지만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인디안과 전투를 해도 이길 수도 없고 인디안의 숫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 인디안들이 한둘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디안들을 피해가지고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 도망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잠을 잘 때도 한동안 계속해서 감시를, 보초를 두고 주변 지역 경계를 서면서 청교도들조차도 그렇게 잠을 잤죠. 우리가 왔던 이 공동체가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데려가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인디안에 대한 생각이 이러한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정반대로 바꾸시는 거죠. 인디안 중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인디안을 보냈어요. 전에 이 상선이 그 부근을 지날 때 교류를 해봤던 인디안, 스관토라는 인디안이 이 청교도 플리무스 공동체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찾아오게 되면서 스관토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가 와서 스관토의 유럽에서는 자라지 않았던 옥수수 재배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옥수수들을 가득 가지고 와서 먹을 것을 주게 되고
그래서 사실상 옥수수가 유럽의 나중에 추후에 이제 주식이 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는 거죠. 짐승을 사냥을 해서, 심지어는 인디안들이 짐승을 사냥해서,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짐승 사냥할 줄 잘 모르니까요. 청교도들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청교도들이 정착하게 해서 산 것은 인디안들의 도움 때문에 정착해 살았고, 인디안이 없었으면 결코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디안족의 추장이 누구냐면, 추장이 마사소이트라는 추장인데요. 바로 이 인물입니다. 마사소이트. 그 인디안의 추장 마사소이트는 다른 인디안 추장들과는 달리 인품이 굉장히 훌륭한 인디안이었어요. 그래서 백인들이 자기의 영토에 도착을 했지만 백인들에게 가서 그 자신들의 있는 영토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리고 이 백인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가 만약에 이 플리무스 공동체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렸다면 이 공동체는 정말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아마 이것이 하늘의 도움이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인디안 어떤 추장보다도 미국 역사에 가장 기여한 추장, 그러면 바로 이 인디안 추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추장의 이름은 마사소이트인데, 이 마사소이트의 그래서 동상이 플리무스에 가면 이게 서 있습니다. 마사소이트의 동상이. 마사소이트에 의해서 미국의 첫 번째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마사소이트가 사실상 6개월 이상 동안 돌봐주고, 6개월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도 20년 이상을 플리무스 공동체,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공동체를 지켜봐주고요. 공동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와 어떨 때는 긴장이 있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끝까지 평화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플리무스 공동체는 사실상 이 백인들에 의해서만 이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게 아니고, 마사소이트라는 훌륭한 인디안 추장이 있기 때문에 정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청교도는 어쨌든 1년을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그 1년이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이제 절기를 시작했다기보다는 잔치를 시작을 하고, 잔치에 이제 인디안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성대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비로소 하게 되는 거죠. 이 미국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플리무스 공동체는 이들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겠지만, 미국사에 있어서는요, 플리무스 공동체가 성장하니까 지금 100명이 와서 50명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0명이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자 10년 후에 2,000명의 사람들이 오게 됐고, 20년 후에는 2만 명의 사람들이 오게 됐고요, 30년 후에는 5만 명의 백인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미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정착 성공 이야기가 영국 전체에 퍼지게 되면서 영국에서는 많은 이주민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오게 되는 거죠. 건너오게 되면서 이 미국사에 있어서는 플리무스 이야기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미국은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무엇에서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향해 떠나는 도전과 모험과 벤처에서 출발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 그것을 향해 떠날 때 우리 앞엔 고난이 없어야 돼. 나는 이 고난을 이겨야 돼. 또는 나는 내 앞에는 실패라는 것이 없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각오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청교도 정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기린다는 것은요, 다른 것을 기리는 게 아니고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첫 번째 미국을 시작한 그 근본 정신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는 겁니다. 그들이 작은 무리였지만 이 작은 무리에서 이 거대한 미국이 출발했다는 그 씨앗 속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덕목, 밸류, 가치, 그 가치를 새겨보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인 거죠. 단순히 작물을 많이 얻고 추수를 많이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자금 안에 들어있던 그들의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을 마침내 이겨낸 그들의 정신, 그것을 함께 기리는 것이죠. 이 동상의 앞에 보면 플리무스 공동체를 이끈
지도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브래드포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잘 안 알려진 인물이지만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 이름처럼 유명한 이름이 없습니다. 윌리엄 브래드포드. 뭐 윌리엄 브래드포드 이름을 따서 가게도 브래드포드 리커, 브래드포드 스트리트, 브래드포드 뭐 빵집, 윌리엄 브래드포드.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누구냐면 아까 그 102명의 청교도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30년을 넘도록 청교도 공동체의 지도자, 주지사로 있으면서 이 청교도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102명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이 윌리엄 브래드포드죠. 근데 이 브래드포드가 메이플라워를 탔을 때 나이가 30살인데요.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새로 시집 가십니다. 근데 시집 가시면서 브래드포드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겨버리고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5살까지 자랐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고아가 되니까 다시 어머니한테 갑니다. 어머니한테 갔더니 어머니도 1년 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7살에 양부모를 다 잃고 할아버지도 다 잃은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7살에 삼촌한테 또 맡겨집니다. 이제 계부는 안 키우니까. 그 삼촌한테 맡겨져서 참으로 어린 시절을 그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브래드포드에게 너무나 이게 불우한 그 시절을 산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이 있지만은 그런 정도의 고난을 7살의 나이에 겪었다는 것은 그 나이 올 때까지 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잃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어린아이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되죠. 근데 그 브래드포드는 이 모든 것을 사실 신앙으로 이겨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래서 청교도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서 청교도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의 사람으로 이 모든 자기의 상처들을 승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30년 동안 그 플리무스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플리무스 공동체는 뭐 총칼 들고 위협하고 잡아가두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인격과 인품 때문이고 그리고 신앙 때문인데 이것은 그의 플리무스 배를 타기 전에 30살의 나이에 배를 탔지만 30살의 나이가 될 때까지 그의 인생에서 그가 겪었던 고난들 때문에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됐어요. 어느 사람이나 다 고난을 겪게 되죠.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겪죠. 고난을 안 겪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고난을 겪지. 그런데 고난을 겪되 그 고난을 자기의 인격의 성숙으로 승화시키는 고난이어야 좋은 고난이지, 다 겪는 고난을 자기 마음속에 한으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회와 이웃을 증오하는 감정으로 남기거나 한탄하는 인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마음을 더 각박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고난들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고난을 대하면서도 이 고난을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근데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청교도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삶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우하구나 이렇게 됐죠. 그런데 청교도 신앙을 가졌을 때 청교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를 선택한 거죠. 선택한 사람에게 무제한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성경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 무제한적인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조국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어떤 삶인데 그게 영국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102명의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 떠나게 되는데 그 역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고난은 반드시 앞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동안 자기 삶에 일어났던 고난도 이미 그 가운데서 이제 승화시켜서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니고요. 만약 고난이 없는 삶이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단단한 믿음의 거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내 인생에 고난은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청교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졌던 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 윌리엄 브래드포드하고 아까 좀 전에 보았던 마사 소이트 추장하고는 가장 절친이 됐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협약을 맺습니다. 모든 것은 문서화했던 게 청교도 공동체라고 했죠. 그래서 인디안과 마사 소이트 추장과 윌리엄 브래드포드, 이 플리무스 공동체의 주지사 간의 협약이 미국 역사상 인디안과 백인 간에 맺은 최초의 협약입니다. 그 협약에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종신평화협정을 맺고 군사동맹까지 맺습니다. 심지어 마사 소이트가 다른 부족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우리 청교도 공동체가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서주고, 우리 청교도 공동체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인디안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마사 소이트 추장이 보호해 주겠다고 그렇게 인디안 문서, 백인 문서에다가 두 개를 만들어서 서명합니다. 백인들이야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거니까 마사 소이트 추장이 자기 모양 그려진 그림으로 서명하는 거고, 인디안 문서라는 것은 천이죠. 긴 천에다가 거기에다가 서명을 해서 서로 교환해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어쨌든 이 공동체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1600년대만 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민이 이어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공동체가 세워졌던 그 가치 속에서 인디안과 함께 지속되었던 이 우정의 관계, 그 우정의 관계가 30년 이상을 지속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미국을 형성시킨 가장 근본적인 두 사람의 개인적인 우정이 미국을 성공적으로 초기에 정착시킨 귀중한 미국 기억해야 될 어떤 정신적인 유산이 됐다. 미국 역사는 이제 그걸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북동부를 여행하셔서 플리무스에 가게 되면 두 사람의 동상이 서로 같은 장소에서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사 소이트 추장을, 그리고 이쪽에서는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실 이 공동체를 서게 된 가장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1년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들어있는 많은 가치가 있는데, 미국인들은 그게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식탁이 아니었죠. 여러분이 명절 때 먹는 그 음식보다도 작은 음식이었겠죠. 그러나 추수감사절을 기른다는 건 그 자금이 거대한 유산을 만드는 그 희망을 다시 기리는 겁니다. 희망을. 그 속에서 소망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꿈을 기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과거에 대한 추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제 그 그림은 송악에 가면은 민속마을 있듯이 이 플리무스에 가면 최초의 미국인들이 세웠던 그 공동체, 그런 방식의 집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투어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첫 번째 공동체를 보았는데, 이 첫 번째 공동체가 이제 성립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있었던 그 사건들을 미국인들은 하나하나 그 가운데 이제 밸류, 그들이 가졌던 그 밸류들이 그대로 계승되어야 된다는 그 사고 아래 이제 이 플리무스 공동체를 이제 첫 번째 공동체로 부르는 거죠. 플리무스 공동체는 이제 청교도들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들이 굉장히 많은 그룹인데, 이 그룹만 따로 골라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필그림이라고 부릅니다. 필그림. 필그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를 필그림이라고 불러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뭐 10만 명이 넘는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건너가가지고 플리무스, 그 다음에 이제 온 청교도들은 플리무스 위에 올라가가지고 보스톤이라는 곳을 만들게 되는데,
보스턴을 만들었던 청교도들은 그냥 청교도라고 부르지만 플리무스를 만들었던 청교도들은 필그림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순례자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순례자들이다.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자신을 스스로 순례자라고 불렀고요. 이 청교도들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 귀절, 그리고 윌리엄 브래드포드 일기에 나오는 자기 자신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말했던 성경 귀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윌리엄 브래드포드 일기에 우리들이 필그림이다. 우리들을 필그림이라고 불러다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들을 필그림이라고. 필이라는 앞에 필이라는 단어는 땅이고, 지나간다는 얘기고, 그림이라는 말은 뒤에 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땅을 건너간 사람들, 땅을 지난 사람들, 새로운 땅에 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플리무스 청교도들이 가장 많이 읽고 자신들을 규정한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성경 말씀을 제가 그 원문에 나와 있는 거를 약간 제가 원문의 뜻에 맞게 제가 번역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시는 개역 성경 규절하고 약간 어느 부분에서 단어가 몇 개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줄 거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이미 절반은 죽었죠. 근데 그걸 적용하는 거죠, 자기들에게.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구약의 믿음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믿음 안에서 죽었고 소망만 가지고 있었고 약속들을 받지는 못해서 그 결과들을, 예를 들어 청교도 공동체도 플리무스 공동체도 우리가 새로운 국가의 시작이 될 거다라는 그런 거대한 꿈은 갖지는 않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어떤 씨앗은 되게 할 것이라는 소망은 가졌죠. 그런데 그 실제 결과는 아직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보지는 못했죠. 그러나 그것들은 멀리 있었으나 그들의 인생에 수십 년 후가 지나서나 아니면 그들이 하늘나라에 있었을 때나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먼 미래에 있었으나 그 약속들을 소망 안에서 보고 소망 안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없죠? 근데 소망 안에서 본 거예요. 이게 진짜 청교도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배를 탔습니다. 아직 신대륙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죠. 유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가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탐험가를 빼놓고는. 그런데 소망 안에서, 배 안에서 이미 그 땅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브래드포드와 102명의 사람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마음이 이겁니다. 소망 안에서 미리 본다는 거예요. 소망 안에서. 소망 안에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걸 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소망하면 그 소망하는 것 안에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내가 봐야 하는 거죠. 내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그 자녀에 대한 어떤 소망을 뒀잖아요. 이 자녀가 나라와 민족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유용한 인물이 될 거다라고 소망을 가졌다면 그 소망 안에서 똑같이 우리도 소망 갖고 청교도도 소망 갖는데 청교도가 하나 더 차이가 있다면 소망 안에서 미래를 봤다는 겁니다. 내 자녀의 미래를 보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보고 품에 안고 이 땅에서는 그들 자신이 외국인과 나그네, 여기서 필그림이에요. 여기서 영어에 필그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들을 필그림이라고 부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라고 증거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는 필그림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같은 약속들을 말하는 자들은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약속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직 본향을 못 봤지만 그 본향을 우리는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죠. 나는 본향을 아직 찾지 못했고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저희가 나온 바 지역을, 예를 들면서 영국 땅을 본향으로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잠깐 무엇을 개척하려고 한다, 지금 잠깐 무엇을 탐험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국이 본래 본향이라 이렇게 생각했다면 돌아갔을 테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는 곳에 그 미래의 본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있는 곳 그것조차도 진짜 본향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곳을 떠나 우린 본향을 향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청교도 플리무스 공동체의 생각은 영국에서 우리가 출생하지만 육신적으로 출생한 이곳을 미국 땅에 와서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공동체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본향으로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냐.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곳, 즉 하늘의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으니 이것이 바로 왜 하나님께서 바로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기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그들은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미리 보고 받지 못했지만 품고 죽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 많은 자손 없었잖아요. 아들 하나, 손자 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나 약속들을 아직 다 갖지를 못했지만 믿음 안에서 미리 보고 품고 즐거워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들이 실현되는 그곳을 내 본향으로 삼고 이곳을 본향으로 삼지 않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이것이 바로 이 기절이,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예비한 이유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예비했다. 그들은 바로 그러한 믿음 아래 살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청교도 공동체를 지속시킨 정신입니다. 플리무스를 지속시킨 정신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30년 동안 마사소이트 추장하고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우정은 이어져서 정말 평화로운 관계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30년 동안에 5만 명이 넘는 백인들이 미국 땅에 이주하게 되면서 드디어 미국은 거대한 유럽에서 보낸 어떤 식민지 공동체보다도 큰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죠. 플리무스 다음에 온 청교도들은 플리무스에 사는 게 아니라 플리무스에서 더 위로 올라가서 넓은 해안가에서 항구를 만들고 그곳에 살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미국 최초의 도시, 플리무스는 마을이고 미국 최초의 도시 보스턴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청교도들은 미국 최초의 공립학교를 세우고요, 미국 최초의 대학교를 세우게 되고, 그게 하버드 대학교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지적인 공동체를 세우고 가장 규범적이고 가장 우수한 그런 정신적인 영역으로 불리워지는 그런 국가로 이후에 태동될 수 있도록 그 유산을 깔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청교도들을 미국의 아버지다, 미국의 국부다, 미국의 선조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청교도들 중에서도 필그림 파더스, 순례자 아버지들을 가장 먼저 열거하는 이유가 그들이 가졌던 것이 단순한 탐험가들이 가졌던 모험과 도전 이것만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그들이 가졌던 비전 때문이었던 거죠. 인디안의 도움 때문에 이 정착촌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미국 역사는 이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인디안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백인의 침공으로 봅니다. 이제 원래 우리 땅인데 이때부터 이제 백인이 침공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그때 마사소이트 추장이 공식적으로 문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평화 조약을 맺고 땅을 양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침공이 아니고 합법적인 미국의 시작이다. 모든 것은 문서에서 근거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인과 원주민의 최초의 그 만남은 공식적인 거래에 의해서, 공식적인 협약에 의해서 미국 땅의 거주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백인들은 우리가 침략자로 불리울 수가 없다라고 그 문서에 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문서가 중요한 겁니다. 문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마사소이트 추장도 죽고요,
먼저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죽고 그 다음 마사소이트 추장도 죽고 이후에 몰려오는 청교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후에 수많은 영국의 사람들 중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인디안의 후손들도 나오게 되고 백인들의 후손들도 미국 땅에서 있게 되는데 이들은 그들 선조대에 있었던 그 우정과 사랑과 그들의 협력과 조약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욕심과 탐욕의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1670년경 정도가 되면 인디안과 백인 간의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서 수천 명의 목숨을 잃게 되며 이후로 100년에 걸친 인디안과의 싸움이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둘 사이의 우정이 계대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계대되지 않았던 이유.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죽은 이후에 그 이후에 구성된 심지어는 백인 쪽의 청교도들이라 할지라도 초기에 있었던 인디안의 도움과 고마움에 대한 것을 망각했고요. 초기 정착했던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한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디안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마사소이트 추장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백인과 싸우지 말고 백인과의 전투라는 것은 추후에 결코 인디안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마사소이트 추장은 알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지금은 작은 백인이지만 작은 수의 백인이지만 머지않아 이들이 그 자신들의 전체 지역에 가득 찰 것을 마사소이트 추장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추장이 됐는데 자기 아들에게 백인과 다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백인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필립인데 그걸 필립의 전쟁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인디안 3,000명이 죽고 백인 1,000명이 죽는 4,000명이 당시에 죽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무서운 전투가 되죠. 그것 때문에 이후 100년간 이제 백인과 인디언의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평화는 은혜를 기억하고 도움을 기억하는 데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중지되었을 때 그리고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었을 때 평화가 깨지더라고요. 청교도 공동체가 가진 목적 그 목적이 아닌 이제 상업적이고 나 개인의 출세와 욕망과 야망을 위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었을 때 평화는 깨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게 이제 미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첫 번째 미국의 공동체에 대해 여러분과 말씀 나눴는데 그 처음 시작하게 된 그 배의 이야기 잘달려 배 그러나 잘달려 배의 실패로 메이플라워 봄의 꽃이죠. 메이플라워 봄의 꽃이라는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가끔 제 자신에게 생각해 보면서 저 자신이 침체되어 있을 때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봄의 꽃을 타고 떠나야지. 오늘 여러분도 제 강의를 통해 봄에 잘달려배를 타고 떠나신다면 곧 잘달려배가 못달려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스피드웰이 아니라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나야지. 그런데 그 배를 타고 떠나는 우리의 여정은 순풍만 올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반드시 내 배의 여정에는 나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대서양의 폭풍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서 있게 되는 험난한 환경 그리고 극복해야 되는 공포 그리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대해서 마침내 믿음과 견인으로 굳은 인내로 이겨냈던 그들의 가치가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난 우리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나눠진다는 그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걸 보며 나에게 놓여진 이 길을 나도 갈 때 우리 후손들이 나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믿음의 나그네였다. 믿음의 선각자였다. 또 우리에게 중요한 유선을 남겨준 아버지였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많이 한 것에 대한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감사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나눴던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고난에 대한 인내와 그리고 그 인내의 결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그 선물 안에 이제는 미래를 보는 비전까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진짜 평화가 있고 계속 이어지는 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모두하고 나눌 때 우리들의 삶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살아있는 역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강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